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요즘 TV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서 그 남자의 기억법이라는 MBC 드라마가 있습니다. 현재 수목 드라마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하도 재미있는 드라마라고 해서 언론에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기사들이 나와서 이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다 라는 말을 하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몇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지만은 그냥 한번 어쨌든 궁금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에서 발견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의학 드라마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다. 또 한국에서 만드는 수사 드라마, 경찰 드라마는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사랑하는 드라마다. 또 한국에서 만드는 법정 드라마는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서로 사랑하는 드라마다. 결국 한국 드라마는 eventually 그 남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 중에서 방송국에서 앵커로 일하는 남자 주인공과 또 연예인인 여자 주인공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남녀의 캐릭터에는 특별한 장치가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자 주인공은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일로 인해서 과거의 기억을 모조리 잊고 사는, 망각되어진 기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반면에 남자가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인데, 남자는 과잉기억증후군이라는 병으로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일들을 결코 잊지 못하는 일종의 질병을 가진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우리 생각에 한 번 겪은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하고 다 기억을 하면은 이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드라마에서는 잊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과거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어떤 남자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는 그 광경이 평생 지워지지 못하고 이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남자는 죽는 날까지 이 광경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은, 자신의 병을 잘 알고 있던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나쁜 기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 앞에서만은 좋은 모습, 밝은 모습,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기억에 이게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극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남자 주인공에게는 나쁜 기억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어머니의 삶이 한없이 측은하고 불쌍하고 애처로운 그런 기억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실제로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재춘 교수는 과잉기억증후군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되고 한 번 본 것이 마치 사진 찍듯 머릿속에 남아있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하면서 한번 경험하고 알았던 것이 기억에서 아주 사라진 상태인 망각이라는 것이 없어서 잊고 싶은 것마저도 모두 생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아주 인기가 끌었던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는 1000년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그 1000년을 산 사람이 나오고, 이 1000년을 산 사람들 주변에 또한 다른 여러 종류의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이 극 중에서 이 사람들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나와요. 망각은 신이 준 선물이다. 괴로운 것은 잊고 살라고. 우리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혀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혹은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을 더욱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일종의 정신병의 카테고리 안에서 병든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과잉기억 증후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외에도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절대로 잊지 못하시고, 그런 그 성경의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에스겔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별명이 있어요.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환상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큰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었습니다. 만연하고 있었고요. 에스겔서 1장에서 5장에 보면 장로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신앙의 어른이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하나님께 나와 막 질문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믿으면은 그 중에 누구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자주 만나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주변의 우상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들을 그냥 가감없이, 거침없이 내뿜으면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는 허탄한 말과 거짓의 괴라고 하는데, 거짓 점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말들을 아주 쉽게 내뱉으면서, 또한 말로 표현하지도 못할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16장 6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 한 부흥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부흥사님께서 그 부흥회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을, 또한 우리의 삶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죄를 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말이 너무나 무서워서 어린 마음에 제가 짓고 있던 죄의 크기들이 너무 크다는 마음에 한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카메라보다도 컴퓨터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에스겔의 예가 아니더라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는 결코 작은 거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참 대단하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드라마를 보면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또한 삶을, 고통을 가슴에 새기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삶과 죽음을 보셨을 것이고,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관영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은 정말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 입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토요일 기준으로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 아픈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참 이 미국이란 나라에 실망했는데,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이 대통령이란 분이 나와서 8만이라는 숫자가 아주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야기하고 미국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8만의 죽음이 과연 숫자와 통계로 표현되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8만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단순히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뭐 20만이 죽지 않았으니까 잘했네, 잘하고 있네, 너희들 잘하고 있다, 과연 숫자와 통계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틀림없이 이 8만이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피멍으로 물들이셨을 것입니다. 가슴이 다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의 숫자 8만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대통령처럼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가톨릭 신부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 헨리 나우엔이 탈무드에 나오는 탈무드의 전설을 한 토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랍비 요수아 벤 레위가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엘리야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랍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메시아는 지금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분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상처를 입고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상처를 덮고 있는 붕대를 일제히 풀고 다시 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 메시아는 한 번에 하나씩 붕대를 풀고 다시 감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길,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경우 잠시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만 감싸기에 바쁘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조차도, 온몸이 든 상처조차도 한꺼번에 치유하지 못하고 급한 것부터 하나씩밖에 치유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도 상처받으세요. 그런데 창세 이래로 그 어떤 죽음 하나도 잊지 못한다면은, 이 한 개인 고금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죽음도 잊지 못하고 모두 그들의 삶과 아픔을, 죽음을 가슴에 품고 계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상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백억, 수천억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도 받으셨겠지만 또한 잊을 수 없는 상처로 그 가슴에 피멍이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한 개인의 삶도 잊지 못하시고 그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사시는 분입니다. 잊지 못하는 그분의 삶이 과연 어떨까요? 잊지 못하는 그분의 삶,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차마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어찌 말로 위로하거나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도 역시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못한 채 매일같이 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그녀의 삶은 망각되지 않은 고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다른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녀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부모는 다시 힘겹게 결심을 합니다. 먼저 보낸 아이를 향한 슬픔을 가슴에 묻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삶을 다시 힘겹게 살아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겹게 잊지 못할 슬픔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애써 슬픔을 감추며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없던 힘을 정말 죽을 만큼 쥐어 짜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으로 달려갔던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가슴에 새기고 그 죽음을 잊지 않으신 채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으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얼룩으로 점쳐진 마음을 안고 또한 지금을, 오늘을 힘겹게 살아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멍든 가슴을 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슬픈 사실을 교훈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못하는데, 젖먹이가 어찌 여인이 젖먹이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결코 잊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점점 망각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 혹은 부부가 사랑을 할 때, 혹은 부모와 자녀가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과연 누가 더 손해를 볼까? 사랑의 손해라는 표현이 참 그렇지만 누가 과연 더 손해를 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항상 누가 더 가슴이 아리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누가 더 보고 싶어 하고, 누가 더 함께 하고 싶어 할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 때마침 아버지와 아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고 아들 내외는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가면서 아버지 제가 전화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하염없이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런데 차마 전화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손주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또한 손주가 많이 아프다면은 이 아들이 정신이 없을 텐데 내가 괜히 전화하면은 부담될까 하는 마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힘겹게 용기를 내요. 힘겹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니까 이 아들이 손주는 괜찮다고, 거짓말처럼 병원에 가니까 나았다고, 아유 아버지 제가 먼저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렇다면 연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연인들 사이의 관계.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애탈고 누가 더 마음이 아리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모두에서 손해보는 쪽은 더 많이 사랑하는 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가 손해인 것이죠. 남녀 사이에서도 남자든 여자든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항상 더 애가 타고 더 가슴이 아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곳곳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항상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챙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우리가 다는 보답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피멍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삶이십니다. 과잉기억증후군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삶을 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피멍으로 물들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슴을 피멍으로 물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때때로 아파하시고 때때로 기뻐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인해서 어쩌면은 피멍으로 물들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